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지 자꾸 이 성경을 무섭다, 진노다, 저주다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지금 변색되거나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기죽고 위축되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주어진 것은 기죽거나 위축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이 그들이 누구냐? 6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한 바벨론 군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포도를 땀같이 남은 자를 말갛게 죽을 것이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이거 줄거놓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란 말은 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구나.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빼앗긴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빼앗긴다. 누구에게 의해서? 원수예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소유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런 땅이었는데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를 넘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넘기시느냐? 1절부터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1절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벨에서 기울을 들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뭐하며? 멸절하며.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결국은 바벨론을 잡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든지 다 축복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축복의 도구예요. 뭐든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모두가 다 징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있는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고 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것이 다 징계의 막대기들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이 세상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뭐든지 다 징계의 도구.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동시대에 예언하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 가는 자는 망한다. 그래 애굽도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우리가 징계 받을 때는 잠잠히 있어야 돼요. 여기 가도 징계, 저기 가도 징계. 잘못하면 그 사람들까지 징계에 매달 맞아요.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잠잠히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잠잠히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그랬거든요. 징계를 하실 때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히 잠잠하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저 위에 사마리아로 일부가 도망을 갔어요.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다녀요. 그 왜 그러냐? 거기는 비정통파예요. 70년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유다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혼혈족이 돼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저 위에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가요. 여기 왜 누가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간다. 근데 예수님은 중앙산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도망간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잠잠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징계를 자꾸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에 매를 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저주라고 생각하고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여기저기 가서 상담받고 여기저기 가서 예언 받으니까 징계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잠잠히 받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징계가 있다고 여기 가서 예언받고 저기 가서 예언받으면 징계의 기간만 길어진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군대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에게 왜 진노의 매를 대시느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계하여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들으니까.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 그러니까 이 귀는 육신적인 귀는 열려 있는데 귀가 먹은 거예요. 귀가 귀 먹어죠. 귀 먹어. 이 귀가 먹으면요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란 말은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의사소통. 그게 대화거든요. 내 말만 해버리면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귀가 안 들리는 영적으로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귀가 먹었다. 영적으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예요? 탐망하며 거짓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한다. 그들이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런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 유다 백성들 속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거짓말을 해요? 선지자. 제사장들도 입에다가 뭐 맛있는 거 넣어주면, 오늘날로 말하면 좀 돈을 갖다 주면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로. 분명히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망가져가지고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굴에 던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무지하고 육신적으로 봐도 무지하고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치신다.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대신다는 거죠. 자, 쭉 내려갑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죠? 영적 감각이 둔해진 겁니다. 영적 감각이. 허기야 선지자들도 제자장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영이 들어갔는데 일반인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찔림이 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축하받을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현대인들이요.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립니다. 예. 이게 설교를 들어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지 실질적으로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반수가 안 돼요. 절반은 죽어 있어요. 뭐가? 영적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남의 얘기로 듣는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들 얘기지. 아주 그냥 묘연한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 참석한 것이고 의식적으로 설교 듣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현대인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우리 교회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몇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사실은 그루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쪽으로 듣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붉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내게 향한 것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얼굴이라도 좀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마이독경이에요. 말 위에 소리에 그냥 경 읽는 거지.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거지. 예. 그 말씀을 듣고 뭐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꼭 내 가슴에 정말 찔림이 있었는가, 내 영혼에 울림이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얼굴이 붉어졌고 내 가슴이 울림이 있었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들이 없어요. 밥이 맛있든 없든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건 저는 비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네.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밥 먹는 게 너무 시원치 않지 않냐고. 저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그걸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고기 많이 먹고 왔잖아요. 가끔 먹잖아요. 그런 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뜨끈거리느냐.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 듣고 얼굴이라도 붉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생각. 나는 지금 영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을 하고 있는가? 내 가슴에 울림이 있는가? 내 가슴에 찔림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빼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혼내다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할 거라고. 응?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8절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 훈계란 말은 경고예요. 경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그 경고를 받으라. 그 말은 취하라. take. 그 경고를 잘 마음에 받으라. 취하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삐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 말을 너희가 마음으로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 막 교회 가니까 내가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교회 가니까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애들이죠. 뭐 애들. 우리가 어떻게 맨날 위로만 받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책망했다가 위로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어떻게 해요? 받으라. 훈계란 말은 원래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그런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한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또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민족이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이독경처럼 말귀에 경 읽는 것처럼 못 들은 척하고 들었어도 변화가 없는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그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의 심령들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아픔이 있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이 민촉하고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